계시록 관련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량의 역사에 대해서, 증인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한 일레인 전3년반, 후3년반의 역사인데 그 기간을 다 말씀하시지만은 전3년반의 역사를 중심으로 변론을 한 것이죠. 그럼 예언 성취라는 것은 바로 뭐냐? 10장에서 7째 천사가 소리가 나는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까? 하느님의 비밀이 선제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심판의 역사만 남기 때문에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모든 예언이 성취돼서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복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주님이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합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역사가 끝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전3년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3년반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끝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그 일들은 이제 10장에서 다시의 대표가 불갑을 나타나게 된다. 2500년 내지 2700년에 쓰였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성취되어야 될 것을 다 깨달은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을 통하여 변론하게 함으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참 이제 여기에 숨은 큰 비밀이 있죠. 다 누구든지 큰 권세 능력을 받은 것 같고 하늘의 큰 사명을 맡은 것 같더라도 계시록 11장을 성취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쓰는 종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서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도 그랬고 주님이 내가 하신다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3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변론하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서는 다림줄을 지은 주님이 잡고 계신데 주님이 내가 베풀고 다시 용서치 않는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또 이제는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인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인정한 종이 그 일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느님이 총 이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인간의 끝을 맺는 역사인데 한 절 한 절을 이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준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랬죠.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인정한 종의 변론을 뜻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목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거든요. 또 아모스 7장에서는 그것도 또 다림줄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하느님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하느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의 진리의 변론을 뜻한 거거든요.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진리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우리 주님 구세주 영접해서 성신을 받아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지라 볼 수 있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기독교 간판을 붙였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 소용없고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그런 중생 역사가 나타나는 성전을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을 고론해서 알고 벌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청량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청량의 대상이 아니고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량받는 것 자체가 모른다면 하나님이 청량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청량을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다림질을 지은 종은 시대적인 사명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 안에서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종들이다. 이것은 뭐 집사가 됐건 뭐 목사가 되건 상관은 없죠. 하나님 앞에 중생받은 이러한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청량의 역사는 말씀 통일이고 말씀 통일에 이제 합당하게 순종한 자들은 알고 오르마서 사명자를 주기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전섬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질발부리라 그랬죠. 성전방 마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댕기는데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예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 재앙의 날에 환란에 빠질 자가 후삼전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문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멸망받고 심판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종들을 골라내는 것이 전섬전의 역사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은 청량에 합격해서 충성과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인정받음으로 인을 맞음으로 죽지 않고 별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그런 신앙 준비는 못했을지라도 순종하고 오는 자들은 예비처보초에 보호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전방 마당은 내빈다는 말은 상달된 호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후삼전에 빠져서 이제는 환란을 받게 된다. 이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제 누가 하느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증인도 중요한 문제고 또 언제 1260일 예언하는 일이 되느냐. 이건 하느님밖에 모르는 거죠. 이건 하느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죠. 그러면 예비되는 자들은 모를까요 할까요? 예비된 자만 아는 거죠. 왜?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르고 실현시키고 연단시키니까 아는 거죠. 이거는 예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시대는 모세와 아론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모세겠지만은 아론이 좀 옆에서 도와주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게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시대의 역사는 예수님이 물론 하신 거지만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누구한테 사명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이제 수태자로서 대표적인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줬고, 이제 바울은 그 십자가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을 줬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들어가야 되죠. 사도 요한은 이제 특별히 여기 두 증인과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 20절 그쪽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다 그랬거든요.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두 증인부터는 사도 요한 계통의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어 천당 가는 천국복음으로
이제 마무리 불성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는 베드로계통의 사명이고 인간주문의 마지막 사명자는 다시 예언의 선지적인 사명인데 이것은 사도요한의 계통의 사명이다. 그리고 두 증인이다 그랬죠. 두 증인은 이제 대표를 뜻한 거죠. 이걸 잘 설명하는 거에 이제는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는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온 세상에 모셔서 사는 이제 주 앞에 인정받은 자, 기름 받은 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한 두 대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하나님 역사할 때 대표는 동양에서 나오지만은 이 대표가 동양에서 이 동방 역사를 할 때 이제 서양에서 인정해주는 종이 나오게 되겠죠. 그거를 이제 두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예표는 성경에 이제 여러 명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해당이 되고 수왕전이 복구될 때 여호수아 스룹바벨도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그 시대에 쓰임 받는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역사를 한 명이 하지만은 한 명은 돕게하는 사명으로 같이 사명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날짜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지요. 완전 변론의 역사가 완전 변론을 준비된 종이 나올 때 하나님의 예정된 날짜가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지금 이것은 이 날이 임박하다. 시작될 날이 전삼여덟 날이 임박하다. 이것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굵은 벼슬을 입었다. 이것은 이제 회개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를 마지막으로 회개시키는 역사로 이때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전삼년의 역사는 마지막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삼년의 역사 동안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이 두 가지로 구원은 끝이 나는 거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것도 뭐 설명할 건 많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대표는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 그 예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양심 시대는 노아가 그 시대 대표이기 때문에 방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 신앙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주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대표입니다. 율법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거든요. 인간적 말에는 그 대표가 두 증인으로 표현됐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인데 동서양의 대표고 이것은 누구의 대표냐? 14만 4천 명의 베네성도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청량의 역사는 왜 하느냐? 14만 4천 명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청량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들이 이제는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다 이 표현을 하셨죠. 이게 이제 또 큰 비밀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금기름을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라는 것을 스가랴 4장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7명의 완전 역사에 인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맞아서 하나의 영을 받는 요에서 2장 29절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7명을 받는 것을 뜻했거든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한 또 촛대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는 왕권 받은 종들을 뜻했고 왕권 받을 종들의 역사하는 교회는 이제 촛대 교회다. 어둠이 왔을 때 필요한 것이 촛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내는 것이 빛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는 역사인데 온 세상이 흑암에 잠긴 세상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새 시대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거든요. 그것이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로 헬레니즘으로 음란법의 사치 타락한 문화로 되어 있어서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만 주님만을 섬겨야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새 시대 간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때 역사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권세 역사를 진행한다. 저 4절에서는 이제 두 증이 권세를 주니 1260일 동안이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주는 권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이 5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요거는 이제 권세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진리 통일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첫째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저 교회 통일이거든요. 알고만 모으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세상 모든 권세를 통일해서 이제는 마귀 권세를 다 멸하시고 세상 권세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뜻했는데,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하려면은 먼저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천군전사가 동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창조적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므로 이 사람을 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요리 이제 증인 권세, 자유로운 권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는데, 이기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기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기는 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공중 권세 받은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변론 권세로서 오는 건데, 이거를 받을 종은 다른 줄을 진 종 한 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종을, 그 반열을 건드리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다. 심판의 드람들의 말씀의 변론 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의 영과 쇠로의 명을 받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남녀가 주는 그 영을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거든요. 그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피는 이제 완전 성결로서 원죄한 사람들을 해결받는 걸 뜻했고, 불은 죄악을 소멸하고 마귀를 소멸시켜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의 소멸해버릴 뜻했고, 연기 기둥은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하느님이 해야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성취되는 때가 요때다 이 말이죠.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위에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여러분 이제 뭘 보시면 알 수 있느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다가 이제는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침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켜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원함을 받는 일을 했죠.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제 100년이 지금 넘은 것이 이 공산당이 등장했는데, 공산당 쪽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을 이제 살리려니까 하느님이 모세처럼 재앙을 짜는 건대로서 자유로운 건대를 가져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서 그들 예비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이제 다른 길에 증인권대 역사가 나타나면 그 진리 역사로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고 하나는 이제 이 자들을 대적하고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는 비 오지 못한다. 세상에 한자가 나타나서 기근이 오고 한자가 나타나서 식량난이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왕단들 오수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중인권세가 나타나면 보통 신앙 가지고는 이제 드릴 수가 없다. 사왕단들 오수와 예배가 되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날 이제 성령의 휘장이 찢어져서 더 이상 율법적인 제사는 하나님 안 받겠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시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재앙으로 떠나치는 권세로서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공산당 지역에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인류의 이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5개월 황충의 날에 황충의 날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선전만이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우주는 또 올라오는 신승의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자가 큰 성벽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랬죠. 여기 이제 아주 알기 어려운 중요한 비밀이죠. 이거는 마귀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 성도를 이긴다. 성도를 마귀가 이긴다는 말이 여러 군데 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넷째 짐승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말도 썼고, 기록 13장 7절에는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증인을 죽였으니까
두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이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일 때 마귀가 이긴 것처럼 됐죠. 사람들 눈에는 마귀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긴 것이 아니죠. 그게 지는 길이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두 증인을 아까 얘기했듯이 재앙을 따지는 것으로서 공산당 지역에 14만 4천 명이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갔을 때 그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두 증인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사람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9절하고 10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느냐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면 아까 9절은 읽었나요? 9절을 안 읽었죠? 9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백성들의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두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10만 4천 명이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게 하는 역사에서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고리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을 기록게 하는 거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기를 죽음을 길러가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라더라. 재앙으로 따지는 건설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가 없고 대적하면 다 멸망하다 보니까 기록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같이 쓰러지니까 아주 기뻐서 이제 예물 선물까지 주고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전선년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휴거되기 직전에 이 일들인데 이 기간이 이제 여기에 또 정해져 있죠. 3일 반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제는 쓰러졌다가 이때 들림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11절이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한 자들 크게 들어가더라. 여러분 한 사람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두 선지자를 했는데 두 선지자는 10만 4천 명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선지자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 계통이 아니고 베드로 계통은 사도 계통이고 사도 요한의 계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의 사명은 다시 예언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일단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힘이 들어가서 죽지 않고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휴거될 때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휴거되는 장면이 바로 12절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때가 이제 실지 이게 변화 승천하는 이때 휴거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했죠. 이 휴거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 맞은 자가 되어서 몸이 변화 성결을 잊어서 완전 개조, 신창조, 세인권을 받아서 몸에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야 이때 올라갈 수 있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려 맞는다. 이 말은 완전히 미혹된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변론에 제가 자세히 해놨거든요. 이거는 촛대중앙교회를 인터넷 찾으셔서 들어가면 이 변론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들림을 받는 것이 휴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을 몸으로 이제는 올라가서 제림의 종종제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바로 12절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3절이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혼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거는 이제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큰 지진은 큰 전쟁을 뜻했고 성 10분의 1은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연월시가 정해져 있는데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된 예비된 전쟁이다. 이것이 3차 세기를 뜻한 겁니다. 그 날이 이제 휴거되고 나서 이제 3세대는 일어나고 3세대에서 공산당의 이김으로 후상전만에 들어가는 시절로 들어가는 때거든요. 이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한 것이 10절에서 18절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라프를 불매 큰 음성이 하늘에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합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요게 이제 일곱째 천사가 설명한다 했죠. 첫째 화는 지나갔다. 이거는 이제 5개월 황충이 아니다 지난 것이고 둘째 화는 후3년 만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3차의 대전과 후3년이 둘째 화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심판만 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심판한 것이 대역제전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것이 다 끝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이 종들과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서도 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은 바로 이제 대접제한과 아마겟돈만을 남겨둔 이거는 후3년반 초가 되겠죠. 이제 후3년반 끝이 되겠죠. 후3년반 끝에 이제 6째 나빠는 후3년반 초고 7째 나빠는 후3년반 끝이죠. 그래서 대접제한과 아마겟돈 전쟁만 남고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바로 여기 이제 19절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날짜를 알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으로 본다면 이런 성취를 봐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전이라는 것은 2023년쯤이 예상이 되고 이제는 이러한 대접장과 아마겟돈은 2027년쯤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봐야만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때가 가까운 때다. 여기는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말씀의 응하가 성취되는 걸 봐갖고는 이제 우리가 사명자는 이건 알게 된다. 이 증인 권세 받은 종 한 사람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증인 권세 받은 종만이 이제는 왜 모든 일이 성취되는 걸 알고 몸에 변화가고 예언이 성취되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되는 거죠. 그 일들이 이제 19절에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예상과 치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다 알려주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자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알게 될 때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끝을 맺는다. 심판의 역사가 바로 여기 뭐라고 뜨였어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을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전적으로 회복돼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 자는 시장 천년 평화 왕국 이름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 여기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성취되는 것이 선지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인간론의 마지막 한 일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될 날이 아주 가깝다.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연서 계시록의 표현을 잘 살펴보시고 시대적인 이 비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죽장고 세세하고 중장고 변성천하여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